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생명을 온전케 하는 안식, 생명을 온전케 하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을 온전케 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생명을 온전케 하는 방법은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한 그죠? 길면은 100년 이 정도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계속 잃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이어령 박사님, 끝까지 하나님을, 심지어 손주의 죽음 앞에서도 성경책을 덮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이어령 박사에게 딸 이민아 목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생명까지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이민아 목사님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끝끝내 육신에 붙어있는 그 목숨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 이어령 박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끝끝내 들으면서 드디어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어령 박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또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요, 특히 젊은이들은요, 늙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모든 젊은이들은요, 늙는데요. 그리고 늙은이는 죽는데요. 그러므로 젊은이도 죽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엄혹한 대전제에서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가는가? 우리의 진짜 생명, 내가 육신만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영은 곧 나잖아요. 그죠? 그 영이 생명, 그것을 얻어서 어떻게 그 이후의 삶, 영혼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생명을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여쭤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온전케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병 고치는 기술을 알려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신 말씀 아니겠죠. 자, 이 말씀 가운데 7절을 보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그 곁에서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끊임없이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그렇게 쫓아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엮여가지고 우리 아들처럼 그냥 아빠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왜 쫓아간 것입니까?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는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죽일 그 건수를 찾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그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그 건에 대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다녔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뭐냐면 주님께서 안식일만 되면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안식일만 되면, 그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유대인들의 법에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율법을 아셨고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 율법에 병을 안식일날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계속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일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그림에 어떠한 장면이 있습니까? 가운데 예수님이 병자를 이제 이 사람이 손이 이렇게 말려 있었던 사람이요. 손이 말라 있었다라는 것은요, 손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손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막 말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라, 펴라, 쭉 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장면이죠. 근데 뒤에 이 병자 뒤에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십시오. 어떤 표정이에요? 저거 딱 걸렸어. 이런 표정이죠. 예, 저거 딱 걸렸어라는 표정입니다. 예,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왜 주님은 굳이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처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당에 왜 가셨어요? 가르치시려고. 그죠? 우리 주님에게는 그 가르치실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는 없어야 했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게 하려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귀에도 들어가도록, 예, 그런 심각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가르침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9절,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네,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지나가는 말할 줄 아는 어린 애기한테 물어봐도 알만한 내용이죠. 네,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뭐가 옳은 것 같습니까? 안식일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이세요. 상대 우리 사모님이 유대인이에요. 네. 그러면은 안식일이니까 특별히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살려야 될까요? 살려야지.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질문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침, 이 한 센텐스, 한 문장을 통해서 두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그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누가복음 2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제6일에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검어졌어요.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적인 시간으로 볼 때요, 주님께서 제7일 안식일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은 유대인의 날은요,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다음날 또 지면 하루가 그게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어두워진 시간, 그 시간은요, 정확히 보았을 때 안식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제7일, 딱 그날이 7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6시에서 9시까지면은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해가 다시 이제 져서 6시에서 9시니까 해가 한참 떠오를 때 어두워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 것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아직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요, 23장 45절에서는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요. 주님이 죽으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자들의 생명값을 주님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셨고, 또한 이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다시 말씀드려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자들의 생명값을 주님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망이 우리를 잡아둘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를 잡아둘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사망으로 안 갈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죄 사함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일.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일이다. 그리고 제8일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이 제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우리도 마땅히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안식일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고발하여 죽이겠다는 것이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살려라 그러는데 이날부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날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날부터 토론하기 시작했다. 어떤 토론을 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릴까? 어떻게 해버릴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이 너무나도 다른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안식일은요, 같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또한 9절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구원이라는 단어도요, 같은 의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의 풍성함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질서가 잘 잡혀있는 것, 뭐예요?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질서가 탄탄하게 잡혀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왕국이 바르게 섰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왕국이 바르게 섰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여졌다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며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과 생명의 구원함, 이 두 가지는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에 자신들이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율법 지킴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잘못와도 너무 잘못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요,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여기며 지내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들도요, 이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그저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거룩해 보이는 말투로 거룩해 보이는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데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공의를 저버리는 그 삶을 살면서도, 심지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교회에 넥타이 딱 매고, 그죠? 멋있는 자켓 하나 딱 입고, 그죠? 마이라고 그러죠. 그건 정장을 잘 차려입고 교회 가는 거예요. 가서 할렐루야 인사하는 거예요.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미워하고 무시하고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안식일을 계명으로 명령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명으로 명령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최종으로 주신 계명, 그 새로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계명,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킬 그 계명 또한 받지 않았고 더불어 그러한 주의를요 명령받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계명에 의하면 안식일을 명령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너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지, 그죠? 안식일을 지킬 거면 제대로 지키셔야죠. 왜 날짜를 바꿔서 지킵니까? 안식일을 언제 주님이 앞으로 토요일로 하던 안식일을 일요일로 해라 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날짜를 지킨답시고 애쓰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정죄가 되어 있는 그런 교단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역시 서구적 개념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뿐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만약 정확하게 지키고 싶으면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시간대에 가서 지켜야죠.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간대에? 아니면은 미국 시간대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시간대입니다. 이스라엘 시간대에 가서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시간 잘 맞춰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안식일에 먹는 그런 코셔, 그것을 거룩하게 먹고 기도하고, 여기 옆에 있는 그 구레나루라죠, 이거 정결례를 할 때까지 자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라고 주신 안식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되 완성하신 날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예배 잘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원래 안식일의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여서 같이 촛불 켜요. 왜 유대인들 왜 촛불 킵니까? 불 켜는 거는 일하는 거니까 안 켜요. 그래서 촛불 켜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먹습니다. 그냥 식사 먹는 게 거룩하게 구분한 코셔를 먹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걔네들 안식일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왜요? 회당이 무너졌잖아요. 회당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안식일의 의미 여러 가지 중에서 그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무엇을 함으로 혹은 안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께서는요,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 왼손잡이도 서운할 수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는요, 오른손을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오른손 왼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해서 구원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이렇게 씁니다. 그 능력을 상징하는 사람의 오른손, 그 오른손이 마른 자 그를 불러다 세워서 고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그 사람이요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안식일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힘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안식일 혹은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으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만 하면 신앙인으로서 기본 자격은 갖춰진 것이고 11조와 여러 헌금을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갖춰진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봉사활동과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사역자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진 것이고 심지어 내가 구제와 선교까지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그 할 말 있음으로 사람을 누르고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기들끼리 세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분열하고 붕괴되도록 힘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만 나라는 거짓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일 잘 지키셔야죠. 헌금 생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봉사, 구제, 선교 모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보시기에 안 좋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은요, 먼저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곧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곧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찬양 멋있게 부르고 설교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항상 앞자리에 앉고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 가운데 증명되어야 될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들이 아멘 타이밍을 잘 못 맞춰요.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아멘 타임을 못 맞추더라도 오직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아멘. 아멘. 네,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요 주님의 주신 말씀을 바르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미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그 은혜를 얻으셨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돼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금 안 하겠습니까? 봉사 안 하겠습니까? 구제 안 하겠습니까? 선교 안 하겠습니까? 그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요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 하나도 안 해줘도요 그래도요 여전히 나는 괜찮아요. 왜요? 아주 괜찮지는 않아요. 경험해 보니까 무시받으면 기분은 나빠요. 그렇지만 끝끝내는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이니까. 예.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요 자랑 안 해도요 그리고 어떠한 할 말 내가 말이야 이런 소리 안 해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자랑하시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이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가르쳐 주심으로 날마다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날마다 주님 그 사랑을 감동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많이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